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행함에 따라서 그 은혜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그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게 어떻다고요? 영원한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바울은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구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 소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열심히 행함으로 얻어야 되는 것과 이미 내가 얻은 것을 깨닫고 누리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은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사랑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주신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사의 표현이 헬라어에는 과거 동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과거는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난 그 사건, 지금이 그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가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는 내가 미국에 갔었다 그랬으면 내가 미국에 간 사실만을 얘기한 건지 내가 지금의 미국에 계속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국에 돌아왔는지 그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는 내가 미국에 갔으면 지금도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과거에 한번 주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것이 지금도 나에게 함께하고 있고 나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좋은 소망을 주셨다. 이미 여러분에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미 그 은혜 안에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나의 삶의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자신을 다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 주신 복과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삶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소망입니다. 좋은 소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은 것,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고 부르실 때에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2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낮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려고 하시죠. 그들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이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부르셨어.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대우해 줘야 되고 저들과 나는 다르다고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자신이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 현실에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왜요? 그 모든 근거를 어디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수요가 많고 강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기억하고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어요. 왜요? 너희가 민족이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작고 과거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러서 이곳에 인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들을 택했어요. 혹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래 나는 그래도 과거에는 좀 그랬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좀 나아지 어떤 뭐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라고 일말의 기대를 우리는 품기도 하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제 보내면서 그들에게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신명기 1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저 여러분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높이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왜? 우리는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다 한두 번 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우리가 누군가 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과 증거를 내 감정과 느낌과 아니 내 삶의 어떤 열매와 결과로 확인하려고 해요.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무엇인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이 부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확인을 내게 있는 것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 늘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랑으로 확인하고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야. 그냥 한번 들었던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확인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이 사랑만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 사랑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견디고 참게 만드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생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랑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만들지만 거기에 뭐가 따라요? 내 수고가 따릅니다. 나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약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사랑의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뒤통수를 맞기도 하지요. 내 삶에 예기치 못했던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과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이유 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내 힘이 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고 괴로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위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큰 숙제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사건이나 사고나 우리가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일에 우리가 소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단단해져서 이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령을 말할 때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의 여러 가지 많은 의미 중에 하나가 위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리 삶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이 힘이 되어지고 격려를 얻는 위로,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듯이
정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과 같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우리의 삶을 세우고 채우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야,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안에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고 성령님만 열심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 위로가 뭐라고요? 영원한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이나 천국이냐 하나님이 그 우리를 하여금 양과 염소를 가르시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원자가 계십니다. 영원한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에서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 위로를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삶이 회복되어져야 그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가시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위로자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능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좋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죠. 그래서 그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위로함을 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재림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자신들이 살아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데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이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줄씩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 속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게 아닐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이런 의문점이 생겼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하늘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 반대로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 다시 오시니까 뭐하러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냐. 천국 가면 다 끝인데. 이 땅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고 그냥 주님 오시냐만 바라보고 그 날만 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혼란이고 문제였어요. 특별히 이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다니 우리가 들으니 너희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음식을 먹으라 하노라. 주님 오실 것이니까 게으르면서 일하지 않고 적당히 살려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지만 너희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뭘 놓치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소망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위로도 있는데 그리고 좋은 소망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두렵고 걱정하고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되잖아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단과 육신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까불러서 이곳에서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신 의미의 선물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선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렇게 능력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알며 우리 삶에 나타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영원한 위로 그리고 엄청난 부요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좋은 소망들 저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풍성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 주어진 이 놀라운 삶의 현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좋은 위로자가 되며 그 선한 소망들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